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가 뭔지, 말세의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악한 특징들이에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차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세가 뭔지, 말세의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the last days,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혹은 말일 등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이 말세는 두 가지 다른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첫째로는 말세는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의 시간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의 시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 곧 신약 시대가 바로 말세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나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나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세, 그 신약 시대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세는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요, 이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곧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곧 말세의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그 말세, 마지막 때는 구원의 날입니다. 또 성령을 만민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풍성한 날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열방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의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 말세의 시대가 은혜의 날,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문이 열린 구원의 시대, 또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말세의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말세는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 받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마귀가 역사하여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도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등장하여서 우리 구원 얻는 일을 방해하고 이 은혜 풍성한 때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는 일들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곧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경건히 신앙하는 이들 그들을 조롱하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바로 이것 때문에 말세의 성도가 복음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데 또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도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대를 고통하는 때라고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 그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세를 좀 더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를 또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끝, 종말 중에서도 종말.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도 또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다시 죽지 않은 영생을 위한 천국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그때 참여할 구원, 부활과 저희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금 고통을 견뎌가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말세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요 성도를 위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성도들에게는요 부활과 저 영생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큰 기쁨의 날이지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짧게 정리해 볼게요. 말세란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 곧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만민에게 구원이 열리는 큰 은혜의 때이면서 동시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고통의 때이기도 해요. 둘째로 말세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거니와 불신자 혹은 배도자, 그들은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우리
은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베푸시는 때 겸손하여 은혜 받고, 구원을 베푸시는 때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자락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참여할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싸움들을 잘 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약한 특징들이에요. 바울이 한 19가지 특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건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떨까? 나를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첫째로 말세에 사람들 안에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 메마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짓밟고, 또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돈을 위해서라면은 예배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천국도 기꺼이 팔아 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셋째로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함 자랑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다,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자기를 자랑했던 자였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것들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허탄한 자랑, 자기를 자랑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해요.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경계하시죠.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근데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특징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다섯 번째로요, 비방합니다. 남을 헐뜯고 거짓된 말로 폄훼하는 거죠.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고립시키는 일들을 해요. 또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라고 하면은요,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말세의 사람들, 그들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과 상사들을 거역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을 또 거역하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인권위 이런 이름으로 상급자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온통 무질서, 혼돈, 남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특징입니다. 또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은망덕하고요.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랬었죠. 그들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옛날이 좋았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가 그립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로 이끌어 나왔느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 구원케 했느냐? 주일에 영업하지 말라고 하면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 도무지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한 말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죠.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었어요. 그런데 말일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죠. 근데요, 말일의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분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이 술 먹고 음란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게 방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충만하고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성도라는 이름은 하지만 이름뿐이고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일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로요, 무정합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정합니다. 강도 만난 이를 돕지 않아요. 죄로 고통하는 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됐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한다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무정하고 사랑이 없어요. 열 번째로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화해하려 하지 않아요. 화목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얼굴 보려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목사님, 저 다른 셀로 옮겨주세요. 그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또 11번째로는 모함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모함하는 거, 참소하는 거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를 참소하는 자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가 이런 죄 지고서 교회 간다고? 너가 성도라고?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교회가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무슨 교회에서 구원이 있어. 이렇게 죄를 자꾸 들춰내고 들쑤시기고 정죄하는 거죠.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죄 사하시는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죄만 들쑤셔서 정죄하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12번째, 절제하지 못합니다. 술과 마약, 게임과 도박, 분노와 폭력 등 자기 감정,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요. 삶을 절제하지 못해요.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술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약에 묶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게임과 도박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자, 13번째로요, 싸납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싸납습니다. 난폭해요. 입술에 욕과 저주가 가득해. 소리 지르고 혈기를 쏟아내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또 말로 마음을 갖다 그냥 핥히고 항상 분이 가득해. 누구라도 막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사람을 찾고 싸울 이유들을 찾습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을 높이는 거,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싫어해요. 반대해요. 성경은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진화를 자꾸 말하고, 성경은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서 가정 안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동성애를 가르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 나쁜 소리하고 성도에 대해 나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듣기를 또 좋아합니다. 항상 선한 것에 반대되는 자리에 섭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을 좋아하고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짝가기를 좋아하죠. 15번째로요, 배신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은 망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성이 없어요. 또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도 깨버리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었던 것들 가볍게 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또 부부간의 약속들, 그 신의를 지키지 않고 가정에 대한 책임도 업신여기면서 간음하고 간통하죠. 16번째로 조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특징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가 길이 참음으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전화도 빨리 안 받으면은 막 불안해하고 화내고 말이에요. 음식을 주문해도 빨리 안 주면은 또 화내고, 또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당장의 성과가 없으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쓱내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말세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는 조급해가지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경솔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또 조급해가지고 욱하는 대로 그냥 감정을 따라서 쓱 냅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15초 짧은 거를 1분만 넘어가면 보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 길면은 싫어해요. 짧게 하겠습니다. 17번째로 자만해요. 자만. 허세와 체면으로 우쭐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함이 있죠. 이 자만함의 또 다른 특징이요, 독선적입니다. 자기 생각과 또 판단만 옳고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자만에 빠지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막 함부로 이용해 먹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하고 정죄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죠. 또 18번째로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향락주의에 빠져서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고 예배 자리에도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어요. 혹은 집사, 목사의 직분도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변화의 능력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능력도 없고, 또 기도할 때 응답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귀신을 이길 능력도 없고, 또 복음과 함께 너 고난을 받으라 하는데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말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다라고는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고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성도의 이름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19가지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사실은 이거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길들을 이제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겸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방임하지 말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 가셔야만 하고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죄로 상하여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해 주어서 구원해 주셔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까지 해 주셔야만 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절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겨가고, 경건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참 믿는 자로 서서 능력을 따라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말세의 참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그가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라 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서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겸손히 이 구원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은혜 받으십시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따라 바르게 믿으십시오. 성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겉모습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가 돼서 경건의 능력들을 살아가십시오. 말세 때는 이러한 은혜 풍성한 때이기도 하지만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구원을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성도에게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롱하고 비방하며 대적합니다. 계명 하나 지키고자, 말씀 순종하고자 하면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고요, 주께서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불경건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지키시고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 곧 부활과 또 영생하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참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때 참여할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을 참아가기까지,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말세의 참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십시다. 말세의 믿음의 참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